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뭐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잘 관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과 잘못되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잘 할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요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모든 도, 말씀대로 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동적인 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속에 경외가 없거나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그를 섬길 것을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경외는요 억지고 강요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강요로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려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느냐 그러면서 그 요구를 쭉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막 함부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때에 따라 오래 참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져도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경외는 억지고 강요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 5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어떤 자세로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 잘 돼서 하늘문이 확 열리면요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좀 잘 청종 좀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가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는요
이 비가 처음 추수할 곡작물을 심을 때 비가 안 오면요 씨앗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적당한 때 와야 그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면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맹세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억지나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속에는 제가 별로 소개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서, 아멘? 또 여러분들의 요구가 가욕이 있거나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수정할 겁니다. 하나님 꼭 수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좀 경외 좀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좀 다해서 하나님 좀 사랑 좀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가 모든 먹고 사는 산업 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의 것도 아름답게 때마다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우선히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증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무시하고 살거든요. 내 주장, 내 기억대로 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유익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을 뭘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 너희 앞에서 다 추천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말씀을 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좀 사랑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 게 아니라 불행이고,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터널에 빠져서 여러분 인생 허비하다가 여러분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절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주신 책무, 말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때만 지키지 말고 생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도전받고 그대로 좀 찾고 살자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항상 좀 지켜라. 항상 좀 지켜. 항상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70여 년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산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큰 전쟁이요 검 1000번 가까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왜 빨리빨리가 발전하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하도 전쟁이 오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얼른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명기 30장 16절 말씀하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좀 제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좀 잘 지켜라요. 그러면 네가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요.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본문이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을 해야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천하는 일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아니고는 이웃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란 은혜로 우리가 다가가야 이웃도 섬길 수 있고 소화할 수도 있고, 얼마나 괘씸하고 문제들도 많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웃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향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실 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떡과 옷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네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줄 때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을 돌보듯 네 몸 사랑하듯 네 이웃도 좀 사랑을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여러분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의 결정점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이웃사랑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떡도 이웃 주는 겁니다. 빵도 주고 못도 주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를 알아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여러분 화목제를 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 뭘 받으라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다시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현돼야 돼. 재현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아이고 남들이 하겠지 이렇게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좀 진지하게 대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고 그들을 잘 세워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쉬지 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자나깨나,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라는데 그 지옥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면서 왜 지옥은 안 가려고 하고 사는 것은 꼭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잘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방법이 다 있는데 능력전도 아니고는요 관계전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관계는 섬겨주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여러분이 좋은 것도 그를 대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네가 예수 믿고 안 믿을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면서 여러분 그가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웃사랑의 최고의 결정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빵 주고 뭐 주고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장시키지 말고 말씀을 존중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나온 거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신 분이에요. 다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진지하게 가지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 믿음을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거부하지 말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진지해져야 돼요.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 말씀대로 좀 가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 본받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들 본받으세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길을 가시라고요. 그 길을 가는 게 오늘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지혜롭고 복 있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꾸 생활하고 말씀과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세상 그 좋은 것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왜? 그마침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예수 믿고 이런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저는 얼마나 특권 의식을 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그런 걸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억지로 믿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좀 받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 대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3월 31일 새벽 5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전주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체육관입니다. 감사합니다.